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깝고도 먼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항상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통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저희가 늘 이야기했지만 제가 벌써 한 횟수로 그러네요. 한 18년 돼가네요. 18년이 넘었구나.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한 18년 정도를 이제 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었던 그 약속들이 한 해 한 해마다 어떻게 이걸 발전시키시고 이렇게 새롭게 갱신해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처음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자꾸 손에 안 잡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은 너무 뚜렷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정확한데 이게 자꾸 안 잡히는 거예요. 손에 나하고는 되게 이제 뭐랄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 그리고면 시간이 지나서 제가 성장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 좀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멀게만 느껴지는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찾아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되게 임박한 것처럼만 말씀하시거든요. 곧이야, 금방 와, 뭐 이렇게 임박한 것처럼 얘기해 놓으시고 실제 현실에 딱 들어가면 되게 멀게 느껴지는, 멀게만 그 삶과 또 그 약속들이 되게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이제 가깝고도 먼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결론이 먼저는 그냥 결론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임박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데 내가 늦었다 이르다 이렇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곧 하시겠다고 하시면 정말 곧 하실 일이십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정서는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정서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뭐 생각만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뭘 만든다거나 아니면 내가 뭘 계획을 한다거나 꿈을 갖는다거나 할 때 머릿속 안에 생각만 할 때는 완성된 그림을 봅니다. 먼저.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을 일일이 다 생각하지 않아서 되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눈앞에 펼쳐질 것 같고 이루어질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 그 꿈을 실행해 나가기 시작하면 예기치 못한 생각 속에서는 없었던 돌발 상황들이 막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미리 알고 갔으면 뭐 알면 안 갔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알고 갔으면 안 할 시작도 못 해볼 일들이었는데 그걸 딱 해보니까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게 잡혀지지가 않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는, 실행에 나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멀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앞에서 여러분 이게 특히 형제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어떤 형제가 이제 뭔가 물건을 하는데 이거 잘 안 돼요 막 이렇게 앞에서 하고 있으면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형제는요, 자기가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띡 하면 될 것 같아. 옆에서 그래서 조금씩 훈수를 놔요. 괜히 이렇게 꼽새끼는 것 같으니까 그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못 견디는 사람은 나와 이러면서 해요. 그럼 똑같이 또 어려움을 느낀단 말이죠. 자기는 그냥 눈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이렇게 예능 같은 프로를 TV에서 보면요, 막 게임을 하면 저걸 왜 못 맞춰? 갑자기 막 사자성어 이러면 나는 막 바로 지금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임도 있잖아요. 뭐 선사시대인지 뭐 선사 뭐지 뭐 선사유ging 뭐 거기서 막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거기서 게임을 하는데 그 막 사자성어를 빨리 얘기하라는 막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사자성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막 바로 땡 이렇게 막 해버리더라고요. 그 게임을 막 진행하는데 저는 그냥 그거 하나 둘 셋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리고 막 저게 왜 못 맞춰? 저걸 왜 못해? 막 이렇게 초성만 막 맞출 게임을 해도 저거 그냥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시간이 막 임박해 오는 상황과 그 부담과 이 압박 앞에서 놓여지게 되면 예상하지 못하게 내가 그걸 수행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언가를 이루거나 실행해 보면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이지만 않고요. 생각만 하잖아요. 생각만 하면은 그냥 다 될 것 같아요. 다 왜 못해? 왜 안 돼? 그래서 생각만 하는 사람 있죠. 실행은 잘 안 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의의 사도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해봐. 야, 한번 해보고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만능 해결사가 될 수 있어요. 다 돼.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축구 선수가 관중들이 하도 욕을 하니까 그 명언을 남겼잖아요. 그렇게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그러니까 뛰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야 여기서 이쪽으로 그 먼 그 관중석에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을 때야 공을 이쪽으로 여기다 넣어야지 왜 거기다 넣어? 왜 거기다 그 슛을 해? 거기서 왜 한번 접어?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해요. 거의 자기네들이 막 거의 그 누가 보면 프로 축구 선수야. 근데 실제로 거기서 뛰면 요 끝에서 여기 끝까지만 가도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패스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밀려오고 막 그 팔팔한 난다긴 다른 사람들 막 모아놓은 게 프로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 막 밀려오는데 거기서 어디에 내 편 선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골로 더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고 생각만 하면 당장 눈앞에 펼쳐진 그냥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면 뭐 그냥 얼마든지 누구나 다 프로 축구 선수 될 수 있고요, 프로 운동 선수 다 될 수 있고 다 뭐 다 성공하는 기업가 될 수 있고요, 다 그래요. 생각만 하면. 근데 그걸 실행에 옮기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훈수를 둘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알겠어, 목적도 알겠어. 근데 그 목적을 생각하는 거랑 실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실행을 하려고 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가까워지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더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구나, 정말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멀게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을 어떤 복서가, 되게 유명한 복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누구든지 계획은 다 있다. 나한테 처맞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링 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방 맞으면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일 줄 몰랐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려고 했는데 한번 상황이나 현실 앞에 후드로 맞으면 그러고 나면 이런 건 줄은 몰랐어. 이걸 어떻게 막막해지고 더 무겁게 느껴지고 더 멀게 느껴지는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엇인가 뛰어들어서 실행에 옮기다 보면 생각 속에서는 항상 가능한 것만 생각해서 그런데 예기치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또 뜻대로 안 된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생각만 하던 것은 가능성만 보고 시작을 한 거였어요. 생각만 할 때는 가능성만 보잖아요. 이거 되겠다, 이거 되겠다, 뭐 그냥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고 막 심장이 떠요.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 하면 다 될 것 같아. 이런 막 그냥 막 전 세계 10대 부자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되면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냥 막 빵빵 터지고 막 확장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심장이 뛰고 두근거려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딱 내딛고 나면 딛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부딪혀지게 되어지는, 눈앞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마치 신기루와 같았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안 잡혀. 그래서 한 걸음 더 가면 있을 것 같아서 잡았는데 또 안 잡혀. 신기루 같은 거죠. 현실에서도 그러한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부정적인 상황까지 생각을 하려고 하면 시도 자체를 못하게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생각만 하고 가능성만 보고 시작을 하면 처음엔 의욕이 넘치다가 현실에 부딪히면 금방 의욕을 상실하고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무엇인가를 실제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결론에서부터 더 멀어지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신앙에서도 묻어나요. 진짜 성경 그 자체에서 요구하는 삶의 기준을요, 생각만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이야기를 살자, 그 이야기를 그대로 살아내자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요구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달려들면 이게 얼마나 나하고 먼 이야기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결론과 말씀이라는 결론이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면 되어질수록 그 결론을 알고 살아보려고 하는 시간과 비례해서 나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내가 결론을 알게 됐고 알게 되어졌으니 이 결론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으면 20년치는 가까워져야 되는데 20년치가 같이 비례해서 얘도 성장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뛰니까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약간 더 뒤처지고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정서들이 이게 이런 느껴지는 거죠. 그게 신기루처럼 눈앞에 보이긴 하는데 손에 쥐어지지는 못할 만큼 거리 보이긴 해. 근데 그게 쥐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자꾸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약속하신 약속이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는 경험들이 믿음의 선진들에게서도 나타났었어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약속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약속하고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으로 자꾸 치닫게 되어지잖아요. 100살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 75세도 이미 늦은 건데 그때 불러다 놓고 빨리빨리 안 땡기시고 이걸 완수할 만한 상황으로 안 끌어가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과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워 온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끄집어내라고 얘기하신 게 하나님이셨고 그 대상이 모세였어요. 그러면 그 약속과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하는 모세 입장에서는 가장 그 일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나이대가 40살이었단 말이에요. 나이 40. 그러니까 너무 혈기왕성한 데다가 머리도 똑똑한 데다가 뭔가 되게 탁월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때 쓰임 받았어야 되고 그때 수행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왠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약속하고는 더 멀어지는 자리에다 갖다 놓으셨단 말이에요. 안 된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도 순종했을 때 뭔가 그럼 바로 한 방에 뭐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면 이구 데려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출애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정서가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시간이 2년 반의 시간에서 38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이었죠. 그러면 광야에서의 시간이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려는 꿈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죠. 그리고 만약에 40년 동안 그 안에서 광야에서 그 정도 훈련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장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살 만큼의 멋진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였던 12명의 그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와서 10명은 이상한 얘기하고 2명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거기서 야 너네 진짜 아직 들어갈 준비 안 됐다 이래갖고 그 계산한 그 40일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갖고 40년 뺑뺑이 돈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을 했으니 40년은 이만큼 성장해서 가나안 앞에서도 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동일한 반응을 보일 만큼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야 뭔가 좀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40년 내내 똑같았어요. 만약에 한 번 더 가데스 바네아에 세우셨으면요, 한 번 더 정탐을 보내셨으면 아마 똑같은 결론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시간만큼 비례하여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안 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나왔을 때의 모습이나 광야에서 처음 가데스 바네아에서 뺑뺑이 돌 때의 모습이나 중간중간에 후드를 맞았으면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그 성장, 신앙의 깊이와 성장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게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멀게 느껴지겠어요. 차라리 그때 40년을 철저한 군사훈련과 철저한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가면 그래 이거 준비됐으니까 이제는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가능성이라도 보일 텐데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서 꿈은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보면 아직도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그들의 군사력, 성벽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맞닥뜨릴 사람들은 오히려 더 굳건해진 것만 그 사람들은 더 굳게 벽을 세웠는데 우리는 약간 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정서. 그러니까 약속은 더 멀고 더 험난하게 느껴지고 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약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겁을 집어먹었죠.
들어가기 직전에 그걸 봤는데도 여호수아도 겁을 집어먹었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야, 이거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 데리고 우리가 같이 저기 가서 저기 그 체계화된 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저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고?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결론을 찍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시니까 처음에는 그 약속을 자체를 결론처럼 붙들어서 그 시작을 하려고 걸음을 뛰긴 뛰었는데 그 과정을 맞닥뜨리면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 먼 이야기처럼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은,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의 외침은 막 때가 됐대요. 자꾸 막 때가 됐고 막 곧 오신다, 막 곧 됐다, 다 됐다, 다 됐다. 이게 몇 년째예요 도대체. 다 됐대 다. 그래서 이걸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막 심장이 뛰고 흥분되어지고 다 됐다고 하는데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약간 희망 고문 같은 거 있죠. 또 내년에야 또 2022년도에도 막 다 때가 됐다 그랬는데 2023년도가 됐어. 또 때가 됐대. 그럼 2024년에도 또 때가 됐대. 언제 오시냐고 도대체. 약간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여러분이 뭐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막 코치가 옆에서 막 하나만 더 이러면서 약간 계속 그 하나만 더 해서 추가하고 있는 느낌? 뭔가 하나를 더 하는데 그 다음에 끝날 것 같지 않고 하나만 더가 또 있을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자꾸 찾아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역사를 생각해 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진짜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 오신다고 믿고 그렇게 막 열심히 막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때에 주님 오신다고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럼 시간이 지난과 동시에 정말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질 것 같아야 되는데 뭔가 이쪽을 복음을 전해놓아서 바꿔놓으면 그래서 여기가 됐다 이래갖고 이 사람들하고 저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가 다시 미전도 종족화가 되고 있어. 그리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놓고 조금 바뀌어갖고 와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여기서 자리를 옮겨서 저쪽으로 가면 여기가 또 미전도 종족화 되는 것 같아. 유럽에서 그 난리를 쳐가지고 와가지고 그 유럽 교회 어떻게 망가졌는지 지금 뭐 거의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또 막 하다가 지금 완전히 그냥 막 이 세속적인 가치와 이 세속주의에 완전히 둘러빠져서 교회고 뭐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막 진짜 곧 오실 것처럼 막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실 것처럼 이게 마치 사인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막 지나가고 보니까 또 흐지부지 막 뭔가 휘청휘청 이러고 있는 모습. 대학가 막 거기서 청년들이 폭발적으로 막 헌신하고 일어났었던 그 대학가는 이미 뭐 완전히 거의 미전도 종족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자꾸 더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만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 약속들이 더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더 멀게만 느껴지는 거 있죠. 이걸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이 약속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하고 시간 지나왔던 시간만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더 멀게만 느껴집니다. 더 너무 높아서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처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대한민국 땅 안에서도요 흥분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 같았던 진짜 회복과 진짜 부흥을 경험할 것만 같았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물론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었고요. 90년대는 뭐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 중요한 행사마다 그 중요한 분기점마다 있었던 자리에 뭐 부모님이 열심히 있으시니까 데리고 가시죠 뭐. 그러니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제 머릿속에. 수만 명이 기도원에 모여서 막 진짜 막 나라의 민족과 막 나라를 위해서 막 진짜 저 금방 통일할 줄 알았어요. 저 그래서 군대 안 갈 줄 알았어요 진짜. 통일하면 군대 안 간다 그래갖고 진짜 간절하게 옆에서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꼬맹이가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군대 갔다 왔어요 벌써. 그리고 너네도 갈 것 같아. 그냥 느낌상 그냥 갈 것 같아. 그때는 통일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멀게만 느껴지는. 막 정말 하나가 되어지면 막 뭔가 그 뭐지? 그냥 남북한이 통일되어지면 그게 진짜 막 그냥 그대로 뭔가 막 상징적으로 뭔가 다 풀릴 것 같은 막 그런 메시지들이 많으니까요. 그때 그런 은혜들을 저는 한복판에서 본 경험들이 좀 있어요. 이 선배님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는 막 십자가 꼽았다 하면 그냥 주변에서 몰려드는 그냥 뭐 설교가 어떻든 뭐 시간이 어떻든 뭘 하든 상관
그냥 바글바글 모여들어서 그냥 막 기도원이고 어디고 그냥 빠글빠글하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요, 한국교회 흥황했어요. 청년들이 그냥 거의 주도하여서 막 그 열정적인 그 열정으로 막 교회를 휘어잡았어요. 그런 한복판에서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거든요. 제가 2004년에는 성교한국이라는 데를 어깨너머로 그냥 TV나 방송으로 방영되는 그 어깨너머로 2004년에 그 성교한국이라는 곳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제가 2014년까지는 그 2년마다 진행되어지는 성교한국에 갔거든요. 수천 명의 청년들이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그냥 막 몰려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냥 막 회비 냈는데도 뭐 선교지 체험하라고 막 감자하고 막 이런 걸 줘. 그게 뭐야? 아니 그러면 그 식단을 처음부터 얘기를 해놓지, 먹는 거 같고 그러면 제가 또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 체험한다고 감자하고 그거 주면서 이거 먹고 한 끼를 때우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 식사를 준비를 못한 거지 계획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가 그런데도 청년들이요 막 바글바글 다닥다닥 붙어 자면서도요 그냥 선교사를 헌신할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보면 수천 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고 노트하고 펜 들고 난 그렇게 또 한국에 선교단체가 많은 줄 몰랐네. 그 설치되어 있는 그 부스들마다 찾아가 가지고 부스에 가갖고 이게 무슨 성경인데 어떤 특징인지 어딘 그걸 막 소망하면서 매달리고 막 몰려들었던 그때 저도 있었어요. 가가지고 저도 막 같이 조원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막 쳐주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헌신한 선교단체가 있었으니까 괜히 이쪽으로 가고 저희 단체에 있는 데로 끌고 가려고 저기 한번 가보자 이래갖고, 저희 단체가 구석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쪽 한번 가보자 이래 끌고 가고 거기 가서 상담받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막 흥분되는 막 이한 막 그 막 함께 막 뛰어드는 그런 막 열정적인 모습들이 막 심장을 뛰게 했단 말이에요. 막 같이 헌신하자, 막 같이 기도하자, 막 학교에서는 막 학교에서는 막 기도 모임들이 막 생겨나고, 대학교에서는 막 강의실 한복판에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대학교는 강의실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면 학생들이 조용해야 될 정도로 그게 중심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막 뜨거웠던, 진짜 그때는 막 곧 오실 것 같았어요. 우리 막 전 국민의 막 4분의 1이 막 선교소를 나가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막 비전을 선포하면 그 될 것 같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막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붙들고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막 생겨났고, 막 그런 헌신하는 일들을 목격했단 말이죠. 야 진짜 금방 전해지겠다, 금방 오시겠다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2007년에는요 잠실 주경기장에서 어게인 1907이라고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의 그 회개 그 운동을 100년이 지난 지금 이때에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래갖고 어게인 1907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 메인 강사가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갔었는데 거기 잠실 주경기장에 그냥 빽빽하게 그냥 꽉 둘러차가지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엎어져서 막 울고 불고 막 가슴을 찢고, 목사님들 막 무대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냥 막 그 거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동시에 막 쥐하고 부러지는 이 외침이요. 뭐라고 표현하죠? 장관이었어요. 그냥 한 목소리로 함께 막 쥐야 부르짖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가 되어서 진짜 막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주시도록 막 수천 명이 모여 회개하고 엎어져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헌신했었던 단체 수녀송회단에서는요, 제가 막 들어가서 거기 그때부터 막 폭발적으로 막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어갔었던 시점부터. 제가 2005년에 들어갔었는데 헌신을 했었는데 2005년에 제가 11기 그러니까 초창기 복음학교를 제가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이거 잘라내는 게 3분의 1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왜 그렇게 알면서 왜 안 사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좀 움찔하면 삐 이래갖고 제가 막 면접관이 돼가지고 막 잘라내고 아주 칼같이 잘라내야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쳐내야 했거든요. 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대로를 수축하고 성문을 활짝 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적인 말씀이 떨어지면서 문을 전체 다 열어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데, 분기마다 가장 어려운 시간대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5박 6일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막 거기 막 강의실에서 재우고 막 쪽잠 재우고 막 막 이런 창고 같은 데 재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막 수백 명씩 몰려드는 거예요.
적게는 막 5, 600명, 많게는 7, 800명, 거의 900명까지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거기서 진짜 저는 직분과 직책과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 어떻게 엎어지는지를 봤거든요. 그냥 막 가슴을 찢으면서 야 이걸 진짜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목사님들이 막 그 앞에 엎어지고 선교사님들이 막 다시 한번 회복돼 이런 광경들을 막 목격하고 전 세계에서 막 복음학교를 하니까 제가 그 중국 시안에 있는 시안에서 선교사 대생으로 복음학교를 할 때 제가 쫓아갔거든요. 하는데 거의 지진이 일어난 지 얼마 저기서 그 대지진 일어나고 나 스촨성에서 지진 일어나고 난지 그 여진 여파가 있어갖고 거기 건물들이 다 금이 쩍쩍 가 있는 거기서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 미리 계산해 놓고 거기서 선교사들이랑 모아놓고 복음학교를 진행하는데 즉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엎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흥분이 됐어요. 야 이거 진짜 되겠다. 와 진짜 막 뭔가 될 것 같다. 와 뭔가 막 이루어질 것만 같다. 막 이런 흥분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제가 성인도 단체 안에서도 막 사역이 진행되고 제가 거의 한 8년 있었으니까 만 8년 있었는데 거기서 막 수천 명 진행하는 막 다시복음합회라는 집회가 있었어요. 처음 진행할 때 저 주방이었거든요. 거기서 한 3,000명 밥을 짓는데 장을 안 시켜준 게 제가 속상한 거예요. 저도 뭔가 이렇게 완장을 차고 싶은데 뭘 안 시켜준 거 자꾸 오랫동안 그래도 짬을 먹었는데 그 저 주방 팀원이래. 나 그래서 속상해서 나 맘상해서 안 한다. 뭐 완장이라도 채워줘라. 그래서 뭐 별것도 없는데 그냥 부밥장을 시켜줬어요. 밥장도 아니야 부밥장. 근데 그거 하나만 찾는데도 나를 일을 잘하게 하고 싶으면 완장을 채워라. 그럼 나 잘 돌아간다. 나 잘 움직인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부밥장이라는 타이틀을 다니까 그냥 막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00명 밥을 헤매기는데요. 50인분짜리 솥 12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 그거를 한 끼 먹을 때 이걸 3번 돌려야 12개를 3번 돌려야 한 끼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가지고 아침에 딱 그 새벽에 딱 나오면 그 추운 나와가지고 그냥 완전 그러니까 그릇만 보면 쌀 몇 인분인지를 알게 됐다니까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그 집회를 2년마다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고 주방에서 밥을 하면 막 물 쌀 씻어가지고 물 탁 맞추고 집어넣고 그러면 띡띡띡띡띡 12개 눌러놓고 한참 조금 기다리면 이쪽에서부터 띠리리리리리리리 이게 소리가 나요. 완성됐다는 밥이 다 됐다는. 그럼 이게 12개를 동시에 눌러갖고 띠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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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쪽에서부터 문 딱 열고 와갖고 이게 터득을 한 거예요. 터득을 해가지고 막 처음에는 이걸 3번을 돌려야 되는데 밥풀이 다 늘러붙으니까 이걸 불렸다 닦았다 막 솥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바닥으로 일단 다 내려서 찬물을 밑에 딱 뿌렸더니 떡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래갖고 막 그걸 개발해가지고 막 그냥 거기서 막 3개 12개를 막 돌려가지고 실어가지고 천부산 민족교도원에서 밥을 해가지고 실어서 선언목적교회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을 직접 보고 직접 현장을 가는 건 그 저녁에 그 저녁 식사까지 맞춰놓고 그 다음날 밥까지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군복바지 입고 완전히 이게 취한 복장으로 다시복음합회 뒤에서 딱 듣고 있으면요 거기에 있는 막 모여온 성도님들이 막 와 하고 막 돌아야 막 이러면 막 와 이러면 막 흥분됐다. 나도 한번 뭔가 해보고 싶다. 나도 이 일을 위해서 뭔가 막 대단하게 쓰임 받고 싶다. 막 이런 막 흥분과 이런 것들이요 있었어요. 뭐 하나 시켜주면 좋겠다. 막 나도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자 막 상상하면서 꿈꿨었다고요. 꿈꿨었단 말이에요. 막 그런 막 놀라운 막 청년들의 헌신과 열정들이 진짜 막 그렇게 되어지고 막 대학가에서 막 청년들이 그것도 대학에 대한 마음에서 대학가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집회를 하는데 거기 막 서울대 뭐 어디 각 지역에 있는 대학교마다 찾아가서 막 전하면요. 전도 거기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 줄 몰랐네. 그냥 막 청년들이 모임에 와가지고 막 다른 거 없는데도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엎어져서 막 이 대학을 위해 내가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막 기도하고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전 진짜 임박한 줄 알았어요.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대학 청년들이 막 전 세계로 매년 여름과 겨울만 되면 막 그냥 바글바글하게 그냥 공항에만 나가잖아요. 공항에만 보면 이쪽 무슨 팀, 어떤 교회 팀, 저쪽 교회 팀 그 날에만 해도 나가는 단기 선교 팀들이 수백 개, 수천 개의 팀이 한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단기 선교로 나가고 교회들, 청년들이 정말 전 세계 전국을 종횡무진했어요. 그래서 무전여행이라고 막 짐 메고 막 가가지고 교회 두들겨서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는 막 일들을 보면서 너무 막 이 뜨거운 열정과 이런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때 정말 주님 오실 것 같았고 흥분되는 마음과 뛰는 가슴으로 저도 그 한복판에 있고 싶은 소망함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거의 한 10년,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왔어요. 그 10여 년을 돌아봤을 때, 지난 10여 년 그리고 그 전 10년, 그래서 한 20여 년을 돌아봤을 때요, 그때 느꼈던 감동과 감격, 부흥에 대한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20년치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보다는 20년어치 더 멀어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더 멀어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게 되었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감소세, 청년들의 감소세 있잖아요. 청년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야기하는 게 무모하고 극단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이 땅에서 잘 살자의 메시지가 대체적으로 주를 이루게 되어지고, 내가 지금 받는 상처, 내 어려움, 그래서 나에 대한 위로에 대한 메시지, 그냥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게 되어진 지금의 시대요. 그 시대에서 다는 아니라도 중요한 행사마다 발이라도 걸치고 참석이라도 해봤던 저로서는 되게 막막하고 멀게만 느껴지고, 제가 그때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거기 현장에 갔었던 대학교를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제가 참석했었던 그 집회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가게 되어지고요. 이게 그냥 더 멀게만 느껴지면 되게 막막함이 찾아 들어오더라고요. 선배들은 전부 경험했었던 그 뜨거웠던 시간.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저희가 사역을 못했을까요? 선배들만큼 더 헌신하지 않아서, 선배들만큼 더 열정적이지가 않아서, 선배들만큼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선배들만큼 더 희생하지 않아서 이런 걸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제 안에. 그 정도의 헌신과 그 정도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찾아 들어왔어요. 문명은 발전하고 과학은 발전해서 정말 자원은 많이, 이것을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왜 퇴보하는 것만 같고, 왜 점점 조각 쪼개지는 것만 같고, 약속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일까? 제 안에 기도하면서 묻게 됐어요. 하나님, 이게 두려움입니까? 단순히 아니면 제 걱정과 의심과 염려로 인해 생긴 두려움입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신기루 같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때는 이루어질 것만 같았는데 지금 제가 붙들어야 되고 지금 가야 되는 이 걸음이 신기루와 같습니다. 뭔가 하시겠다, 뭔가 터뜨리시겠다, 일을 이루시겠다,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 약속은 해주셨는데, 이걸 붙잡으려고 하루하루 가는데 이게 신기루 같아서 쥐어지지가 않습니다. 가까워 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를 보고 이 벌어진 상황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 안 잡힙니다. 이게 멀어진 것만 같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묻고 제 속상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저희 다윗에서의 약속의 말씀이 3장 7, 8절이니까 그 이후의 말씀 잘 안 봤거든요. 솔직한 말로. 거기까지만 눈이 머물고 그 다음에 패스해버렸었는데, 그 뒤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의 말씀들 이루어 가시고 하시는 일에 제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장 11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때 그 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 보고 뭔가를 하라고 얘기하신 게 없어요.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너가 이렇게 해주면 조금 보탬이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때 이런 일을 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고, 저렇게 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만 내가 할 건 내가 할 거야. 내가 약속한 건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그런데 그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너는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냐?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흔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내가 잘 뭔가 이루어냈고 그 사역을 굉장히 뭔가 폭발적인 뭔가를 이끌어냈냐 없냐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견디라는 거예요. 너 약속 절대 놓치지 말고 견뎌.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수도 없이 우리의 면류관을 뺏으려고 의심과 분열과 서로를 향한 원망과 이런 것들로 그냥 분열시킬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잡고 내 면류관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주님이 하신 일은요, 한순간에 풀립니다. 100세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가능성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만약에 그게 정말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해 나아가고 실행해 가고 있는 중이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눈앞 오늘까지 정말 불가능 상황으로 펼쳐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그 일을 주님이 반드시 역전시켜 버리십니다.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태가 임신할 수 없었던 사라의 태의 문을 여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관점으로선 75세부터라도 했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관없어요. 100세부터 시작하셔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견디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너가 붙든 것을, 네가 쥐고 있는 것을 강하게 붙들고 내 면류관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풀어내실 거예요. 한순간에 터트려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안 보이고 막연해 보이고, 여러분의 가족 구원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고, 여러분 눈앞에 정말 이렇게 완악해도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여러분 한순간에 풀어내시는 거 여러분이 증인이시잖아요. 그 완악함이 어디서 왔겠어요? 그 유전으로 물려받은 그 완악함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만나셨잖아요. 그럼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났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뭘 자꾸 이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바꾸셨으면 남도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하신 하나님은 내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한순간에 풀어내신다고요. 그러면서 언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그냥 나는 원래부터 예수 믿기로 그런 유들유들한 심령이었었던 것처럼 혼자 고결한 척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 왜 받아들이지 않냐, 이 완악한 심령아. 그게 바로 당신이었다고. 그런 나를 뒤집어 놓으신, 그 한순간에 뒤집어 놓으신 주님이 그 사람 뒤집어 놓으신 거 한순간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시는 분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한 그 일이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역전시키시고, 상황이 아무리 되어질 것 같지 않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이 역전시키시고 하게 하십니다. 이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는 아니죠. 그걸 기대하니까 자꾸 실망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수준으로 이루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더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견디셔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 면류관을 다른 이에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지금 약속이 멀게만 느껴져도 오늘 내 앞에 그 일을 가져다 놓으실 수 있는 분이 하신 말씀이세요. 단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가장 불가능했던 일을 단 몇 초 후에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적절한 때를 찾고 계신 거고, 아니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말고 견디셔야 합니다. 지켜내셔야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서도 한번 나눴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교 동란이 터지고 나서 그 유엔군 참전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메가더 장군이 몰래 한국에 들어와서 시찰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전세를 보려고 시찰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한강 라인을 이렇게 시찰을 하고 있었던 중에 웬 꼬질꼬질한 소년 병사 하나가 꼬질꼬질하게 삐쩍 말라가지고 무기도 제대로 없이 그 호에서 혼자서 그 호에 남아 있는 걸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가고 피난 가버리고 싸우겠다는 군인들도 다 도망가서 퇴각한 마당에 거기 혼자서 소년 병사 하나가 거기 그 호에서 이렇게 버들버들 떨면서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통역관이랑 같이 가가지고 넌 누구냐 물었더니 자기는 누구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라고 다 퇴각하고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데 너 혼자 여기서 왜 이렇게
그러고 있냐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퇴각 명령을 제 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 퇴각 명령을 듣지 못했습니다. 퇴각하란 말씀 명령이 안 떨어져서 자기는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전세만 봐도 퇴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발 빼야 되는 게 맞고 물러서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전세하고 상관없이 나는 명령에 의하여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확하게 내 상관으로부터 퇴각하란 명령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던 이 메가더 장군이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뭘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저희 가족을 찾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소년 병사가 그 삐쩍 꼴은 아무것도 뭐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소년 병사가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이 자리에서 퇴각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총과 무기와 식량을 좀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메가더 장군이 너무 큰 감동을 받고 한국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전세를 뒤바꾸게 되어진 건요 대단한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유엔군 참전을 결정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었던 그 사람은요 별 볼 일 없는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소년 병사 한 사람이었어요. 그 소년이 그 자리에서 저는 상관의 퇴각 명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봐도 도망가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이유가 그거 하나래요. 그만하란 말씀이 없어서, 그만하란 명령이 없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그만해라 됐다 라고 하는 명령이 내게 떨어지지 않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물었더니 저를 보고 그만하라고 해주면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상관으로부터 직접 퇴각 명령을 들을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무기와 식량을 주십시오. 그곳에서 견딜 만큼의 힘을 달라고 구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누면서 그때 제가 고백을 했었던 게 말씀하시면 한다. 원래 이 슬로건에서 될 때까지 한다 라고 하는 슬로건이 생길 때 생기게 된 중요한 계기, 중요한 예화였어요. 예화가 말씀하시면 한다. 언제까지?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시작은 말씀 분별해서 시작했는데 스탑은 내 원함 때문에 멈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도 말씀이었으면 멈추라는 것도 말씀 때문에 멈춰야 돼요. 그만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견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멈추란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 소년 병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너 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 이거 안 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현실에 왜 거기 그러고 버티고 있어? 안 된다고, 빠져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에서 저는 아직 그만하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 상관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그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주랴? 제가 이곳에서 그만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제게 좀 주십시오. 이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구하시되 그럼 정말 제대로 살고 싶으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냥 적당히 걸쳐서 살고 싶은 그런 삶 살고 싶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 소망으로 뛰어드는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멀게만 느껴지는 이 삶, 이 믿음의 삶.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하셨다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태도는 그냥 그 자리에서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됐다 그만해라, 됐어 수고했어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만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서 있는 그 견딤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한 번만 더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하나님 한 번만 제대로 분별할 지혜를 주십시오. 한 번만 견딜
주님 제게 에너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게 담력을 주십시오. 그 말씀 그 자리에 지켜서서 하나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간구로 우리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붙들어 주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